묵상은 시편 35편인데요. 묵상 제목은 진짜 억울할 때 하는 기도입니다. 이 시편 표제어를 먼저 보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다윗이 워낙 억울한 일을 많이 겪어 확실히 어떤 시기에 그 사건인지는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무리들이 다윗을 공격하고 있었고 다윗은 외로이 그들과 싸우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살면서 억울할 때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살면서 억울한 일이 한 번도 없을 수는 없습니다. 세상 모든 일들이 내 마음의 어떤 의도대로 흘러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짜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의도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일이 벌어지고 나면 그거 억울합니다. 또 더 억울할 때는 내가 한 일이 아닌데도 누군가가 나에게 그게 뒤집어 씌우면 그것만큼 또 억울한 일이 없죠. 그래서 진짜 억울한 일을 겪게 되면 속이 뒤집힐 것 같고 또 미쳐버릴 것 같고 막 뚜껑 열리고 너무 억울해서 막 눈물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 중 하나가 바로 오늘 시편인 35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학자들은 저주시로 보기도 하고 탄원시로 보기도 합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잘못했다고 말하면 진짜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시인은 잘못한 것도 없고 심지어 도리어 선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저주시가 있다는 사실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성경은 맨날 축복하고 감사해야만 할 것 같은데 시편은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에는 우리 인간의 모든 감정들이 여과 없이 다 드러납니다. 진짜 악인들 보거나 진짜 억울할 때 우리는 그런 심지어 저주의 감정도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성경은 결코 죄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소위 이 착한 아이 컴플렉스 비슷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속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기도라는 것이 우리 마음의 감정을 여과 없이 하나님께 쏟아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억울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도 우리가 탄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으로 보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크리스찬들에게는 이 감정이라고는 기쁨과 감사만 있는 그런 로봇 같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감정을 느끼는 인간이라는 점을 우리가 스스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 감정들 모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감정을 우리가 컨트롤해야 하지만 표현하는 것을 컨트롤해야 하죠. 그렇지만 도리어 하나님께는 우리의 감정을 컨트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그런 마음과 우리의 감정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속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시편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시편은 1절부터 싸워주십시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이 싸워주십시오입니다. 이걸 보면 시인은 현재 누군가와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하게 따지지 못하고 시인이 뭔가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여기에 나오는 이런 여러 가지 전쟁 용어들 때문에 이 배경 자체를 전쟁에서 일어난 일로 보는 학자들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그러면 11절부터 등장하는 어떤 법정에서의 증언과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 시편은 개인의 탄원을 이 전쟁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용어들이 이 전쟁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당시 가장 긴박하고 또 자주 일어나고 중대한 상황 중에 하나가 이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 용어들을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용어들이 익숙했던 것이죠. 아무튼 여기서 시인은 마치 전쟁에서 쫓기듯 한 그런 상황입니다. 적들의 함정에 빠져 죽을 고비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2, 3절에 큰 방패, 작은 방패를 잡으시고 창과 단창을 뽑아 그들을 막아달라고 시인은 부르짖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잘 싸울 수 있게 해달라고 강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싸워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악인들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 예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될 수 있고 또 우리의 간절한 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이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말인가요? 결코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어떤 공의와 정의를 통해 하나님이 움직이게끔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성품에 맞게
움직이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4절부터 10절은 원수에 대한 저주와 시인의 승리에 대한 감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4절에서 보면 원수들은 시인의 목숨을 노리며 해치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패배해서 도망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도 주님께 천사를 시켜서 그 원수들을 바람에 나는 겨처럼 흩어버리라고 간구합니다. 6절에서는 그 원수들이 어둡고 미끄러운 길에서 넘어져서 그들의 계획이 실패하도록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미끄러져서 코가 깨져버리라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7절에서도 그들이 그물을 치고 구덩이를 파는 장면을 통해 시인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원수들이 어떤 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시인은 원수들이 만든 그 음모에 원수들 자신이 빠지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9절 10절에서는 시인이 이러한 원수의 계략에 대한 승리를 확신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이유를 10절에서 설명하는데요. 주님이 약한 자를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며 또 가난한 자를 억압받는 자를 가난한 자 억압받는 자를 약탈자에게서 건져주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강한 자의 편이 아니라 약한 자의 편입니다. 왜냐하면 억울한 일들은 주로 이 강자들이 아닌 약자들 사이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약자들은 호소할 곳과 또 의지할 곳이 없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자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고백이 뼛속에서부터 나오는 고백이라고 말합니다. 개역개정에는 모든 뼈가 부르짖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의미는 자신의 그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고백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11절 16절에서는 시인이 어떤 원수들의 함정에 빠져 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시인이 잘해줬던 그의 이웃들이 시인을 모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1절에서 거짓 증인들은 시인이 알지도 못하는 일을 인정하라면서 강요하고 있습니다. 12절 14절에 보면은 그 거짓 증인들은 그들이 아팠을 때 시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진심으로 금식하며 기도해 준 사람들이었습니다. 14절에서도 시인은 친구나 친척에게 하듯이 그들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며 그들의 아픔에 애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시인은 그토록 진심으로 그들에게 선을 베풀었지만 그들은 지금 시인에게 거짓 증언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신이 했던 그 친구들을 향한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면서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때 괜히 그 나쁜 놈들을 위해 기도했네, 이런 의미인 거죠. 정말 솔직한 시인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시인의 솔직한 기도를 좋아하십니다. 15절부터 16절은 그들이 한 그 만행을 고발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시인이 고통을 당할 때 오히려 기뻐 떠들어댔습니다. 폭력배들을 동원해서 시인을 치고 괴롭히기까지 했습니다. 16절에서 마치 장애인을 조롱하듯이 시인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그 가진 자들이 이 잔치를 열어가지고 장애인들을 이렇게 장애인 광대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면 그들을 뭐 조롱하고 비웃고 했었던 것을 이제 알려주는데요. 이 장애인들이 잔치의 어떤 광대쯤으로 장애인들을 여겼던 것처럼 시인을 그렇게 조롱하고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인은 17절 18절에서 주님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그들이 사자들이 먹이를 먹듯 시인을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주님이 이런 자신의 처지를 그냥 지나치지 않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진정한 재판장으로서 모든 진실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겉으로 보이는 사실이 아니라 마음속까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판단은 왜곡되고 굽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절대 굽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18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모든 사람 앞에서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리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을 읽으며 누가 생각나십니까? 저는 이 시편을 통해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인이 겪고 있는 그런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고난과 겹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누구보다도 선을 행하셨던 분인데 억울하게 죄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또한 가족의 배신, 제자들의 배신까지 있었습니다. 또한 13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짓 증언과 함께 예수님을 향해 돌을 던졌습니다. 온갖 욕설과 비난으로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에서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한 일이 있으시다면 이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억울한 그 모든 마음을 다 들으십니다.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